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으로도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서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태워버리고 또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절대 하나님은 소멸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떨기나무와 그 사라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에 역사하신 사라지지 않는 또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겨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려고 하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거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녔던 발걸음 그리고 발에 묻었던 먼지들을 떨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을 신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먼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왔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결코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신을 벗고 또 먼지를 모두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우리 안에 묻었던 먼지들을 떨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때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세상에 물들어졌던 것, 하나님 외에 찾고자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거룩한 자라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와 그리고 내 가정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구별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직도 여전히 털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털어놓고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을 벗고 나간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여전히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분명히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곳 가운데 거룩한 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한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세를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행할 일을 마땅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제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져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부르신 자를 결코 불가능한 영역에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세 혼자이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축약되어서 이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구절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는 모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음으로써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떤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이시고 현재이시고 미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히 계실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다른 어떤 외부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삭을 만났을 때, 야곱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애굽의 그 모진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을 때 모든 환난과 근심과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앞날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이제 너희를 나의 민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라는 그 귀한 뜻이, 그 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역사하실 때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롯한 그 귀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부성 7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